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이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가르치되 내가 청령도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나 온통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자연 또 자기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신 또 자존심 또 자만감 이렇게 막 뭔가 좀 스스로 하는 잘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 넌 자존심도 없냐? 하면서 막 뭔가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런 헛된 망상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해가지고 뭔가 좀 하늘이 스스로 막 쓰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어요. 근데 야, 너 자신감을 가져. 왜 그 모양이야? 또 누가 뭐라고 그래서 이 실에 빠지면 야, 넌 자존심도 없냐? 그까지 막 때려버려. 그래서 막 뭔가 좀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려고 그러고 그 남들과의 이런 일에서 자존심이 상하면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씩씩거리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런 약점을 다 감추고 뭔가 좀 남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사람들은 자기를 치장하면서 애를 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애써도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린 그것을 일찍 실감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물질이 없으면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밥 먹다가도 이제 밥이 다 먹어갈 때가 되면 이제 돈을 못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슬슬 생겨나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계산할 때까지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모면하고 피하고 그러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아주 이게 서로가 그냥 다 누구나 다 각자 자기가 먹을 걸 갖고 와서 또 집회로 자기가 자기 것을 내고 하는 일을 또 익숙한 문화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만 세우는 옛날 사람과 이런 자존심이 요즘 자존심보다도 실리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의 선택이 아주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더 과시 여기에 이번 내가 다 쏜다, 내가 다 한다, 뭔가 좀 자기를 과신하려고. 그래서 이런 자존심들을 건드려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물질을 가지면 이런 자존심이 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지. 자존심이 더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당당하고 어깨도 펴지고 벌써 걸음걸이도 틀리고 모든 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지장이 틀려요. 그러니까 남들과 서 있어도 군계 일학이라고 더 빛나고 더 이 얼굴도 더 뽀대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 자존심을 또 높이기 위해서 지식을 가져요. 지식이 있으면은 뭔가 좀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남들에게 할 말도 많고 남들 앞에서 자기를 우위를 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권력이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까 자기 자존심, 자신감, 자기 자신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려고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커버하고서 다른 것들을 남들보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대껴 살아가면서 모두가 인간은 평등하다 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질 때도 벼 이삭들 다 고만고만하게 자랐는데 어떤 것들은 또 크게 자란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것처럼 같은 평등한 세상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도 더 위에 올려놓으려고 막 아웅다웅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수준에다 두려고 애를 씁니다. 이젠 비교돼서 자기가 우위에 섰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서 남들을 또 깔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특권의식, 이런 스스로가 사람을 망쳐놓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만물도 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사는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합니다. 뭐가 스스로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재금 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니들 스스로 살아라.
스스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씁니다. 아,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뭔가 좀 어른이 된 것 같고, 이제 막 스스로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부모는 그냥 예전에 보면 막 자식한테 뭐라도 더 갖다 주고 뭐라도 해주려고 그러는데 해주면 아이고 이런 거 하나 사면 되지 뭐들 해줘. 아이고 이런 뭐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 친정에서 어렵게 그냥 뭐 물건 갖고 오고 그러면 이 시댁에서 물건 해다 갖다 주고 그러면 그냥 다 버려버리죠. 갖고 나면 다. 이런 거 누가 먹냐고. 그런 모습들이 다 안타깝죠. 부모는 어떻게도 자식을 좀 도와주고 싶고 자식을 좀 더 더 해주고 싶고 한데 자식의 생각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도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언밸런스가 생기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스로 사시는지를 알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뭐가 스스로 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사는 건지 잘 몰라요. 세상에 스스로 사는 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 뿐이에요. 그래서 물질 가진 자가 보면 조금 자유로운 것 같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혜가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뭔가 자유로웠고 실력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나는 저런 재주가 없지? 권력 있는 자들 어깨에 힘주고 자리에 앉아도 그냥 이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소파에 딱 기대고 다리 꼬고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죠. 등치도 좋고 하니까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그나마 인간의 굴레를 벗고 자기 자존심을 올려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기대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스스로 자기 자존심을 지켜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했죠. 동방의 의인이라 할 만큼 영적 생활을 잘했어요. 자기 자식들 때도 어떻게도 자기에게 흠이 되지 않게 하려고 생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다 영적인 흠이 없게 하려고 고아 있으면 그냥 보내지 않고 과부 있으면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손을 펴서 헐벗은 사람들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존심을 높였어. 그가 고난받고 나서 재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없어지고 원룸에 악창이 나고 아주 처절한 입장이 돼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왜 나를 신문하십니까? 경찰처럼 신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신문합니까? 신문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 과부를 돌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점점점 이제 하나님과 대척점이 돼가지고 자기 세 친구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야 까닭없는 저주가 어디 있느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아니야, 난 잘못한 것이 없어 하면서 계속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욥이 대답.
저 사람이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뭔가 좀 넌 까닭이 있을 것이다. 원인을 찾아봐라 하고 얘기를 해도 욥은 난 그런 거 없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소홀히 대한 적이 있느냐. 난 최선을 다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다 잘 믿어요. 다 의로워요. 다 자존심 있어요. 다 자신감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게 있어요. 욥도 그렇게 자기 신앙의 자존심을 세워서 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37장 이후로 갈수록 하나님이 너는 대장금처럼 서서 한번 내가 묻는 말이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너 우박을 하느냐, 해를 하느냐, 달을 하느냐, 아니면 이런 사자 같은 것을 하느냐, 말의 갈기는 왜 있는 줄 아느냐, 하나하나 만물에 대해서 그가 보고 아는 것들을 물어보실 때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암만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안다고 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욥기 40장 한번 가보세요. 욥기 40장. 구약성경 801쪽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부터 봅시다. 욥기 40장 1절로부터 자,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물을 때는 막 대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하나 저건 누가 만들었느냐, 저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아무것도 대답할 게 없어요. 나는 미천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난 입으로 손을 가리울 따름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여기 8절 보세요.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느냐, 스스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해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나도 팔이 있어요. 나도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큽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폭풍 가운데서 사람이 말해보세요. 목소리가 들리겠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또렷이 들려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그러니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넌 나처럼 얘기해봐라. 우렁차게 얘기해봐라. 너 팔이 있느냐? 나와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너는 우영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로 스스로 입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영과 존귀로, 위엄 있듯이, 또 존귀하게 스스로 자꾸 꾸며봐라. 네 꾸며봐. 영광과 존귀로 자꾸 자기에게 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 남들에게 특별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번 꾸며봐라. 영광과 화미로. 영광스럽게, 또 화려하게. 이건 뭐 아주 이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한번 너 자신을 좀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더 영광스럽게, 사람은 자기를 더 존귀하게 하려고, 자기를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화미 빛나고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이걸 내세우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애를 씁니까? 내가 자존심이 없나 뭐? 그거 하나 세우려고, 조금 있는 그거라도 하나 세워서 자기가 좀 나은 것을 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참고 저까지는 참아요. 저것도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 자기 마지노선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한번 총기로 포장해봐라. 그 다음에 위험으로 스스로를 자꾸 꾸며봐라. 더 위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자꾸 돼봐봐라. 영광과 화미로 너를 자꾸 영광스럽게, 너를 빛나고 아름답게 스스로 자꾸 갖고 봐라. 11절에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너의 넘치는 이 화. 사람마다 그 화를 다 드러내면은 몇 명을 죽일 겁니다. 그래도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아주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 화를 다 폭발시키면은 엄청날 겁니다. 그거 너 속에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다 낱낱이 낮춰봐라. 뭐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다.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다며, 죽이고 싶다며, 진짜 죽이고 싶다며, 다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악인, 네가 생각하는 네 자존심을 상하게 한 자, 네가 생각하는 네 자존심을 짓밟은 자, 아주 찢어도 시원찮지? 다 네가 찾아내서 다 해봐. 전 세계에 있는 너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한 자들, 다 네가 찢고 또 아주 찌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한번 다 해봐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치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면 이제 내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했으니까 속 시원하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칭찬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너를 자꾸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감 잃지 않으려고 물질을 자꾸 포장하고,
자기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고 명예를 자꾸 포장하고, 또 높은 지식으로 자기가 못 배운 거 티내지 않으려고 지식 있는 척하고, 그러면서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왜? 지기 싫거든요. 스스로 사는 이 자를 세상에서 본 적도 없으면서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스스로 사는 방법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스스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데 마땅한 도리인 줄 알아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계신 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계신 이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본문에도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의 고통이 내게 들렸으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건져내야 되겠다.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백성이 묻기를 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을 텐데,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네? 누구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 묻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묻는 물음이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니요. 이 자존심, 이 자만감, 이걸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자신감,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자신감, 자존심, 이걸 누가 건드리겠어요? 사람은 그냥 억지로 자연, 저것도 스스로 있는 거야. 자신, 너도 스스로 사는 거야. 자신감, 야,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자만심, 뭔가 할 것 같은, 스스로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내가 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막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자 높은 위치에서 보니까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야 저거 저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다 자기가 명령 하나만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자존심, 자신감, 자만감 다 그것 갖고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속성을 끄집어내서 다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어떻게 보는지, 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다 끄집어내준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내면의 세계가 다 잘 나오죠.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는 속마음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는 속에 자기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대사가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속 시원하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말들을 내뱉지 않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대사하는 걸 보고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맞는 내용이니까,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심판자가 돼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나다. 나는 수술인 자다.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이 자기 이런 물질을 갖고서 자기 자존심을 높이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관원이에요.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또한 18장에 나와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영생이 있다면 나와 같은 자가 가져야지. 영생이 있다면 내가 소유하는 게 맞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당신을 선하게 알아줍니다. 내 눈에 보니까 당신이 선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 했거든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영생을 가르쳐줘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아주 0.0001%라도 우리에게 있던 자존심, 이런 자신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 팔아서 그동안 자기를 금칠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던 것을 다 팔아서 가는 자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네가 멸시하는 자들에게 다 갖다 준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자신감,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왜? 이 자존심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건 미워하는 마음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저거 찢어지고도 시원치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 원수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하늘에 살아?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스스로 계신 자를 발견했으면 스스로 계신 자에 속하여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저것이 스스로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스스로 사는 거구나. 스스로 사는 게 능력이 바로 저거구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스스로 사는 자의 힘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를. 그런데 지금도 가짜에 속해서 가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가짜를 갖고 있는 자들을 쫓아가면서 거기 살려고 내 얄팍한 자존심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짜인 줄 알았으면 그 전까지는 소중했었어요. 진짜인지 알지 못할 때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야, 그거 가짜야. 판명되면 그 다음부터 그게 소중합니까? 버려도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니까 버려도 무가치한 거죠. 그런데 안 버려요. 당신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는 당신이 얼마나 불쌍함. 스스로 계신 이를 봤으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질 못해요. 야, 스스로 사는 게 이거구나. 능력이 없으십니까? 스스로 사는 게 이거구나.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스스로 사는 것이 이거구나.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를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이냐고. 얼른 자기 자존심이 드러나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실제니까. 스스로 사는 이의 실체니까요.
욕하든 말든 욕해봤자 욕하는 거죠. 이런 자신감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얻었다면은 예수에게 붙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 새롭게 배우려고, 그래서 스스로 사는 것을, 그게 무엇인가를 정립하려고 했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걸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최후니까. 다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짜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 팔아서 다 버려라. 네가 멸시했던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나는 참 자존심이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거야. 네가 껍데기로 가지려고 했던 그 자존심이 아니라 진짜 자존심을 네가 배울 줄 알았을 거야. 그게 무엇인지 알았을 거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와서 얘기합니다. 이 물을 내게 주사 나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묻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것처럼 예수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끊임없이 예수께 구했겠죠.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동안 알았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근심하며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이 16절에 보면 부자가 밭에 소출을 잔뜩 쌓아요. 풍년이 들었어요. 창고를 져요. 그리고 소출을 거기다 담아 놓습니다. 모아놓으면서 얘기하기를,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모았으니 이젠 평안히 쉬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자존심이 극에 달아요. 이제 당당해요. 열에 끄떡없어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받은 것 같으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럼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볼 땐 굉장히 현명하고 사람들을 볼 땐 노후가 잘 됐으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아니 스스로 계신 일을 좀 의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못하실 일이 뭐 있어요? 그가 못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굵직굵직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를 의지해서 살으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 능력 있는 일을 붙들고 살으라는데 세상에서 물질인 자 능력 있는 줄 알고 그에게 붙어서 좀 그에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먹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비유 맞추고 애를 씁니까? 지식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또 권세 있는 자,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예 해가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아래 떨어지는 거 먹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니 그런데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지 못합니까? 예수 앞에 가서 좀 구하지 못합니까? 예수 앞에 가서 좀 얘기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 앞에는 왜 자존심을 세우느냐 말이에요. 힘들면 예수 앞에 가서 턱부덕 앉았으라도 주님 나 힘듭니다. 이 왜 못합니까? 왜 고민을 할 줄 알아도 예수 앞에 가서 앉아서 자기 속을 내놓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자존심이 뭐길래 그러고서 힘들다 합니까? 그러고서 어렵다 합니까? 그러고서 죽겠다고 합니까? 왜 주님을 따르지 않느냐 말이에요. 따라가야죠. 누구보다 더 친밀하게 주님께 가 있어야죠. 뭔가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알아주는 사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붙들고 내가 말이야 이런데 나 고통스러워.
너 뭐 때문에 그래? 아,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걔가 잘못해서 그래. 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뭐 시원합니까? 들을 때뿐이지. 가서 보면 맨 똑같아요. 언제까지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께 붙어서 스스로 사신 얘기에 붙어서 살려고 해야죠. 너 스스로 살아봐라. 하늘이 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해가면서 자꾸 사람들은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나는 수술이 있는 자 아니라 누가 수술이 있습니까? 이 피조물들은 수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요 세장이에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남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자기 약점을 커버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자기를 포장한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돈으로 깔보지 못하도록. 키가 작다고 뭐라고도 못해요. 작은 걸 돈을 더 쌓아가지고 권위를 움켜쥐면 되니까, 그 권위로서 심판하면 되니까. 이게 어떻게 쌓은 겁니까? 멸치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만든 겁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갔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길,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아주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자기 집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닥인 것이 있으면 나는 4배나 가깝나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세웠던 자존심이 초라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그 포스, 그 어미, 그 위험, 그걸 본 다음에는, 예수에서 그걸 발견한 다음에 저게 진정한 자존심이구나. 나 저기로 가야 되겠다. 그동안 자존심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남들 자존심 높은 자와 자기를 갖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예수를 보는 순간에 달라진 거예요. 누가 하면 12장이나 이 부자나, 누가 하면 18장이나 나오는 부자, 이 부자도 호화라 연락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친구들 불러다가 연애하며 자랑하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거예요. 이런 자존심이 극치에 오른 자와 비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세상이 다 내거 같죠. 자기 원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자존심을 끝까지 세워서 호화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합니다. 고통 중에서 소리친 거예요. 나사로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소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살았을 때 영광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을 받았으니, 거기는 그런 세상이지만 여기는 나를 의지한 자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장소고, 나와 함께 살려는 자가 최고의 자존심을 갖는 장소고, 네가 살던 곳은 네 스스로 너를 치장하던 곳이니라. 이곳에 왔으니까 나와 함께 자존심을 세우려는 자는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너는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얄팍한 자존심 조그만 거 그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심판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발견하고 내 것을 다 버리고 예수께로 가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지신 큰 화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듣고 깨닫는다면 당신은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께 붙어 살려고 할 거예요.
예수에게 가서 그 자존심, 그 능력, 그 힘, 주가 가진 그 은혜를 힘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을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한 자존심, 진정한 자신, 진정한 능력, 진정한 이런 자기 스스로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하여 아주 최고의 은혜, 최고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 내가 말이야, 넌 자존심도 없냐? 근데 없다. 넌 강도쓰기도 없냐? 없다. 난 예수를 믿는데 다 버렸노라.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숨기려고 왔다. 모든 사람 위해서 나를 대성물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아예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다 간쓰게 다 빼주고 사셨어요. 욕하든 말든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걸 포장해서 자기 약점을 억지로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계신 자를 의지해서 여러분 약점을 커버하는 능력 있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존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이 못난 자존심, 이 자신감, 이거 자기 자신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그걸 세워봐라. 야, 이거 봐, 자꾸 세워봐. 더 영광과 존귀로 더 해봐. 빛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으로 자꾸 더 감싸봐.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높은 데 서서 네가 멸시한 자들을 다 보복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너는 스스로 사는 것처럼 사는 자라고 네가 한번 인정해봐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버리면 어때요? 다 버리면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자 없애세요.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버린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낮았다고 해서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주가 피로 산 자입니다. 가장 우뚝 설 겁니다. 왜? 나를 내세울 게 없으니까 주님을 내세울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것이 없으니까 주님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당신은 얄팍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당신에게서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우다 보니까 나도 그것이 자존심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만 쫓겠습니다. 주님이 내 자존심이요, 내 자존감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모든 것입니다. 이제 나한테는 주밖에 없습니다. 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셔서 여러분 힘들게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역사에